그리움 10일 예레미야 2장에서 예레미야 2장 말씀에서 처녀가 어찌 그 패모를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라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장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값진 것은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소년 때의 우의도, 그리고 결혼 때의 주님 향한 그 뜨거운 사랑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과 친근했던 그때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그때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건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우리의 영혼의 주님 되신 그 귀하신 분을 잊어버리고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고 해답을 얻고자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죄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의지할 영원한 주님을, 내가 추구할 그 놀라우신 주님을 놓아버렸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예레미야 29장 말씀에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찾고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찾는다는 말과 추구한다는 두 낱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추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모든 신뢰와 의지를 주님께 두고 내가 힘입을 수 있는 의로움에 관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놀라운 지혜와 판단의 근원으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신실히 붙들어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서도 주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나의 주님을 사모하여 추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인 동시에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이러한 것은 예레미야 17장에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내 사랑하는 주님을 굳건한 믿음으로 의지하고 추구하며 갈망할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간직한 영광 있는 그의 백성으로,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말씀처럼 주님과 나와의 새로운 언약 속에서 주의 법을 지키는 이 놀라운 관계 속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모하고 갈망하며 추구할 나의 주님, 영원히 의지할 나의 주님으로 주목할 때 우리의 영혼은 가무는 해에도 청청하며 메마르지 아니하고 생기 있으며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자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심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17장 10절에서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능력의 반석을 의지해야 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마음속에 늘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은총 속에 설 때 그 무엇보다도 내 주님과의 언약을 기뻐하며 내 주님과의 연합을 기뻐하며 내 주님의 원하시는 그 생명을 나의 법으로 순종하기를 가장 기뻐할 것이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을 가장 즐거워할 줄 압니다. 진정 내 주님이란 뜻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나며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이것은 문자적인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므로 주님과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임을 기억해야만 할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값진 사랑을 많이 베푸시는 두드러진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시고 놀라운 축복된 말씀을 전달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은총과 그 놀라움을 경험하도록 정말 바삐 이루어 가셨습니다만 사도행전 1장에는 120명만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주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고침받은 이가 얼마였겠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방과 자유를 얻은 이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으며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놀라운 말씀을 들은 이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서 귀중한 것은 주님을 진정 사모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매여있는 이들이어야 주님 앞에 의미 있음을 기억해야만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많은 은총을 힘입는 것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사모하고 나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매여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요. 이것은 그 무엇과 비교치 못할 만한 값지고 귀중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기꺼이 풀어준 주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씀에 언제나 마음이 매여 있는 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저 먼 길 다니실 때에 이 나귀를 타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매여 있는 이 사람의 중심을 읽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매여 있는 이 마음, 아마 그분 곁에 있는 가족들도 몰랐을지 모르고 이웃에 있는 동네 사람들도 몰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의 중심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 가진 것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이것은 진정 주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는 베다니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던 그 여인,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 이였던가요? 그의 형편으로 볼 때 옥합은 값진 것이었으며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나사렛 묵수로 지내오신 분이신지라 굉장해 보이는 분 아니라도 그의 가슴 속에는 주님이 사모되었고 사랑하는 분이셨기에 전혀 아깝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을 함께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사람은 이 땅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분을 참 사랑할 때 그분에게 향유를 붓는 것인데 주님께 대한 이 여인의 사랑은 이처럼 순수하며 주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을 사랑한 이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 시체에 향유를 붓고자 무덤에 나아갔던 것처럼 메시아이신 그분이 끝난 것 같아 보이고 아무런 능력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을 사랑하는 순수한 사랑과 같다는 것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 이들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값진 사랑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결단코 죄악으로 오염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영혼의 빛이 되어 주시면서 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라고 하신 시편 91편 말씀처럼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두움과 죄악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염려나 근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총으로 붙들어 주실 줄 압니다. 힘주어 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여 사랑하지 않는데 건져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 영혼이 자유롭도록 일해주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여 사랑하는 영혼은 자유를 주실 것 같습니다. 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다락방을 예비하고 있었던 그 사람도 참으로 주님을 사모한 자였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길어 마셨던 자임과 동시에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기다린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은혜를 마심으로 나의 주님을 이처럼 갈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소중할까요? 살아계신 주님 향해서 이러한 마음으로 서보는 것이 귀중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 당시에 주님을 그리워한 이들이었습니다.